대성의 셋째 날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 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주신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파주 엘리야 기도원 하나님 대아버지 부흥성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시간 귀한 또한 강사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귀한 말씀 듣고 하나님 우리들 세임을 얻고 하나님의 아버지 능력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셋째 날 이제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을 이 자리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모든 허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들 주님의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우리들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늘이냐 땅이냐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 19절에서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고 이제 원어로도 보면 너희를 위하여 라는 말이 굉장히 강조가 돼서 나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 그것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이 뭐 돈이 필요해서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라고 나 좀 돈 좀 필요하니까 급전 좀 땡겨서 나한테 보내라 이런 게 아니고 또 다른 누구들 내가 너 가난한 사람 돈이 너무 필요하니까 그거 도와주기 위해서 너가 좀 해라 라고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투자할 처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쌓아두려면은 투자를 열심히 해야죠. 제가 예전에 이제 청년 시절에 이렇게 퇴근을 하고 이제 가는 길에 서울에 보면 아파트가 너무 많잖아요. 막 건물이 많고 막 이런 거를 보면서 이렇게 많은데 나는 왜 하나도 없나? 내 집은 없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막 그때는 되게 힘들었던 막 이런 서러운 거예요. 집 하나도 없다는 게 너무나도 서럽고 막 이래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간 적이 있었는데 제가 주님을 이제 만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나니까 천국을 보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이 땅에 집이 없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오히려 제 본향의 천국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신 게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 천국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집을 마련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생기고 또 하나님께서 집 안 주시면 어떠나 천국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냥 길거리에서 자도 바닥이 금인데 뭐가 걱정인가 이런 생각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제는 이 땅에 집에 제가 집착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들은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부동산이 굉장히 서울에 많이 올랐었는데 지금 또 정체되어 있고 또 어떻게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 땅의 것들은 다 일시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또 누가 뺏어갈지도 모르고 갑자기 북한에 그런 일들이 우리가 벌어질 거라고 예상이나 했었겠습니까? 북한의 공산주의가 들어오면서 정말 다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땅에서 내 것이라고 여길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재물을 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더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헬라어, 저도 헬라어를 잘 모르지만 헬라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제 영어 성경으로 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 앞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라고 했을 때는 너 보물이 있는 그곳이라고 할 때는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하는 말은 미래 시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새 번역에는 내 마음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미래로 번역을 했는데 우리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지금 보물, 내가 보물을 어디다 쌓아뒀는지, 하늘에 쌓아뒀는지 땅에 쌓아뒀는지 지금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헬라어로는 까르디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모든 우리의 사고나 모든 것들의 중심이 되는 부분을 이 까르디아라는 단어, 마음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는데 우리의 영혼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중요한 부분이 바로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지 땅에 쌓아두는지 그곳에 우리도 있을 것이라고,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거기에 가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영혼이 어디에 가 있는지가 바로 이 보물을 어디에 쌓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결정된다고, 영원한 우리의 삶이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해 보니까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우리가 눈이 굉장히 몸에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눈으로 우리가 보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눈으로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그게 몸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감고, 제가 이제 오늘 새벽에 이 주변을 이제 막 이렇게 돌아다녔습니다. 이 주변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제 저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십자가가 보이더라고요. 이제 십자가가 보여가지고 여기 십자가가 있네 했는데 약간 이제 밤이라서 약간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어스름하게 이제 십자가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간 이제 무섭긴 한데 우리 총회장님은 맨날 산기도도 가셨다는데, 저도 한번 가봐야겠다. 그래서는 이제 밤에 거기 이제 십자가 있는 데도 갔어요. 이제 가가지고, 이제 보니까, 거기가 무덤 같기도 하고, 이렇게 언덕 있는데 십자가가 이제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도 보고, 그러다가 이제 저쪽에 이제 건물 같은 게, 이제 가건물 같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건물은 뭐지? 그랬는데, 거기까지 갈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가지 않고, 거기는 가지 않고 이제 십자가를 보고 저기가 뭔가 있구나 하고서 이제 내려와서 이제 별을 보면서 이제 서울에서는 별이 잘 안 보이는데 이제 여기 엘리야 성에 와서 이제 진짜 하늘을 보니까 별이 너무나도 진짜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아브라함과 이삭의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 저 별들과 같이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비춰주시고 또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오늘 말씀처럼 눈이 몸의 등불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의 눈이 성하면, 이 성하면이라는 뜻이 이제 진실하다, 순진하다 이런 뜻의 하플로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 단어를 보니까 내 눈이 멀쩡하게, 진실하게, 또 순진하게, 순전하게 그렇게 바라보게 되면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앞에 있으면 지금의 상태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너의 눈이 지금 성한 상태로 있으면 온 몸이 밝게 될 것이다. 그런데 내 눈이 악한 상태로 있으면 밑에 내 눈이 나쁘면이라고 되는 이 단어가 포네로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악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너 눈이 악하면 그러면 온몸이 어둡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천국이 굉장히 빛나는 곳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이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성전 되시니라. 예수님께서 비치시고 하나님께서 비치신 그곳, 그 성전 안에 들어가면 그 해와 달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빛나시기 때문에, 영원한 빛이 되시는 그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천국은 너무나도 밝은 곳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가는 곳, 그곳은 너무나도 어두운 곳이라고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8장 11절에서 12절에 천국, 그 많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많은 이 민족들이 천국 안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울며 이를 갈게 되는데 그곳이 천국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럼 이곳이 어디겠습니까? 지옥이겠죠. 하나님의 빛과 전혀, 하나님의 임재와 전혀 상관없는,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된 곳이 바로 지옥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지금 눈의 상태에 따라서 지금 영원한 삶이 너희가 결정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눈이 성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 눈이 성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눈이 악한 자는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만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이 바로 눈이 악한 자라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이 땅의 것들만 우리가 바라보지 아니하고 정말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달라고 우리들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럴 때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아까 전에 우리가 드렸던 찬양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못자국을 보아서 천국에서 만났을 때 알겠네라는 그 고백이,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그러한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그 못 박히신 손을 만졌을 때 정말 주님 앞에 그 감격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실 때의 그 감격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원한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24절 말씀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부자 청년 이야기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의 말씀을 본인은 잘 지켰다고 예수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청년이 잘 지켰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율법 말씀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십계명 말씀대로 잘 행하면서 어떻게 하면 또 천국에 갈 수 있나요? 예수님 앞에 물어보는 열심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봤을 때 이 청년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냐면 롤모델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모든 것들을 갖춘 청년이 있구나. 나도 저렇게 진짜 신앙생활 예수님 열심히 따라다녀가지고 저 청년처럼 다 갖춘 사람이 돼야겠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의 얼굴빛이 변해버립니다. 변해버렸어요. 그러면서 근심하면서 돌아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청년은 지금 누구를 경히 여겼습니까? 이 청년이 분명히 천국을 사모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갑니까? 물어보냐고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천국보다 이 땅의 재물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놀라는 거예요. 나 롤모델인데, 나 이 땅에서도 부자 되고 천국 들어가는 것, 그것이 내가 바라는 바였는데, 그런데 그 롤모델인 그 청년이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라가지고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하나님,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제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제가 직장을 내려놓기가 좀 어려웠어요. 직장이 좋은 직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년도 보장되는 직장이었습니다. 2046년까지라고 딱 정년이 이제 명시가 되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거는 놓을 수가 없다. 어차피 이거 그냥 같이 하면서 지금 마지막 때인 것 같은데, 이제 예수님, 이제 사도 바울도 투잡했는데, 텐트 만드는 일도 하고, 선교도 하고 했는데, 그거 같이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면서 이제 저희, 어머니께도 계속 설득을 하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말도 또 잘하니까, 어머니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했는데, 그런데 사실은 제가 두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가지고 싶고, 저것도 버리기 싫고,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부자 청년과 같이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직장을 버리고, 이 가난한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개척교회에 무슨 소망이 있나, 무슨 부흥이 되겠나, 이런 마음이, 인간적인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 다니면서 같이 이제 그러면은 성전세도 그렇게 직장 돈 버니까 이렇게 해결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뽀대도 나잖아요. 이제 막 이런 좋은 직장 다니면서 나는 사례비도 안 받고 이렇게 자비량으로 이렇게 한다, 목회를 한다. 그러면 얼마나 세상 사람들도 봤을 때 좋아 보이긴, 저런 목사님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는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내려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그냥 내려놓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진짜 부자 청년과 같아서 저로서는 도저히 내려놓을 수가 없는 그 직장을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모두 다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와 싸웠는데 우리가 무엇을 받겠습니까? 베드로가 나서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이름을 위하여 집,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토를 벌인 자는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정말 하나님의 귀한 종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이 우리 지선협의 또 대표 총회장님, 또 우리 엘리야기도원의 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러한 마음으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정말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나의 재물도 포기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내가 받은 사례비든 뭐든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시 드리고 다시 그 영혼 살리기 위해서 정말 투자하고 그러한 삶을 사신 분들이 여기 모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훨씬 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그러한 소망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든 이 길이지만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걸어오라고 예수님 따라오라고 하시지만 그 길이 바로 영광의 길이고 그 길이 바로 승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정말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것도 좋지요. 그런데 그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복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가진 것들은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나한테 더 주신 거, 나에게 물질을 더 주셨으면 물질로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드리고, 나에게 시간을 많이 주셨으면 시간을 올려드리고, 나에게 체력을 많이 주셨으면 체력을 올려드리고, 나에게 정말 기도의 능력을 주셨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며, 또 말씀의 능력을 주셨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영혼을, 한 영혼을 살리는데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의 것들이 이제 영원한 것으로 하나님 바뀌어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그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그 천국에서 함께 정말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우리 지선엽 모여봐라 예수님이, 지선엽 나왔던 우리 목사님들, 우리 대표총회장 나와봐라, 우리 같이 진짜 찬양하자. 우리가 어저께 이제 호수 있는데 가가지고 이제 잠시 이렇게 둥글게 서가지고 이제 같이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성회를 위해서, 엘리야 기도원을 위해서 막 기도를 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천국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날이 왔을 때 얼마나 영광될까. 우리가 이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이 땅에서 예배할 때도 이렇게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평안이 넘치는데,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님을 배웠을 때는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평안과 정말 참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주님 앞에 오늘도 정말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셨는데, 이후에 또 오전 성회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더 큰 믿음과 더 주님을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을 이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엘리야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시고,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한 영혼이, 정말 그 하나님의 종이 정말 변화되어서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영원한 천국의 소망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역사가 이 엘리야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 지선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영원한 천국을 아버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못 박히신 손과 옆구리에 찔리신 창으로 모든 아버지 하나님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들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를 통하여 하나님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주실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더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천국의 복을 더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성회 가운데도 성령님께서 성령의 충만 말씀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